오늘 온 가족 우리 추수감사 축제에 오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300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를 격려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처음 오신 우리 지역민들 환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면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때 나가시면서 동네에 아주 좀 얼굴이 익은 성도님인데, 주민이신데 오늘 오셔서 우리 교인과 함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니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 가입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가입이요? 주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가입하는 거잖아요. 가입이요? 교회에 가입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뭐 가입을 하셨던, 우리는 등록이라는 말을 쓰지만 뭐 괜찮아요. 가입을 해도 좋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새가족 부스에 가셔서 가입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또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백나무로 쭉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나무가 3, 4층 다, 여러분 뒤에 있는 데가 다 편백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편백 향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피톤치드가. 근데 좀 사람들이 없을 때 앉아 있으면 피톤치드 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톤치드 향을 맡으려고 가장 먼저 와서 10분 동안 있으면서 다 제가 몸에, 옷에, 코에 다 피톤치드를 맡습니다. 피톤치드, 사람을 살리는, 숲이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숲 속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들 하죠. 그것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이 물질은 인간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해소시켜주고. 이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기를 공격하는 해충이나 세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그 해충이나 곤충이나 세균들은 이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그 나무의 공격을 멈추고 퇴치당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아플수록 향기를 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은 나무가 향기를 낸다 하는 말은 명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입은 나무는 또 피톤치드를 흘려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식물에게 부여했다는,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그러는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피톤치드를 내보내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영혼의 피톤치드입니다. 이 감사가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있었을 때 반전을 이루는, 전환점을 이루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또는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활력 있는 삶을 되찾고 싶어하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감사예요. 뜻밖의 감사예요. 피톤치드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폴 발레리의 그 유명한 해변의 묘지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그 묘지의 그 우울한 그 작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쭉 기술합니다. 칙칙한 방에서 커튼을 쳐놓고 다 보기 싫고 햇빛마저도 싫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우울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밝고 행복한 것 같고 꼴 보기 싫고 다 쳐놓고 햇빛도 들지 않는 거 우울하게 있는 이 묘지 같은 내 상황을 폴 발레리가 쭉 써내려가요.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시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 시 말미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아마 창문을 열었던 모양이에요.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이 바람이 자기를 때리는 순간 너무 감촉이 좋은 거예요. 난 그동안에 다 문 닫아놓고 나는 그냥 숨어있는 이런 삶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 나 살아있잖아. 살아야겠다 하고 그 바람이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도 이런 경험을 겪었어요. 제가 8살, 9살, 10살 이런 때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저는 이천에 와서 정말 이천의 풍성함을 봐요. 여주, 막 양평, 이천 너무 풍성해요. 요즘 고구마를 캐잖아요. 고구마를 캐면은 우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고구마를 캐고 지나간 자리에 가서 하나라도 있을까 하고 다니면서 고구마를 다시 이 밭을 뒤엎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요만큼 얻죠. 조그만 몇 개 주워다가 또 먹고 저 밭에 가서 그러기도 하고 정말 땅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죠. 식구는 자녀가 8명, 엄마, 아버지, 할머니 11식구가 살아요. 어머니가 물론 아버지도 노력하시지만 특히 연약한 어머니가 30살 부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18인가 19에 큰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93세세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우리 어머님 장수한다 그러니까 뭐 무뚝뚝 딴 데 가서 93세 좋아하세요. 아이고. 남 오래 사는 거 좋아하면 자기도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 8명의 자식을 낳아놓고 매번 남의 집 가서 또 일하고 요만큼 얻어오고 먹이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8명의 아이들이 옷 한 벌 입히면 뭐 한 달, 2달도 가고 뭐 그러긴 해도 그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린애들은요. 몸져 누울 때가 있어요. 가끔 2, 3일씩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막 머리를 싸매고 열이 오르고 막 심한 몸살 막 이런 것들을 앓을 때가 있는데 뭐 병원이 마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그래도 의원이 하나 있다 그래도 종합의원이에요. 전문의가 아니고 뭐 다 모든 아픈 사람은 다 가는 조그만 의원이 하나 있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또 거기 가지도 못. 너무 안쓰러워요. 그냥 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데 해드릴 게 없는 거니까 집에서는 혼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저는 8식구 중에 8남매 중에서 11명 중에서 총 식구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11명 중에서 어머님이 제일 많이 찾고 제일 가까이 부르는 사람이 저였어요. 비서 완전 어머니 비서였어요. 무슨 일만 하다가도 상진아, 제 이름이 어렸을 때 상진이라고 불러. 상기야에게 거칠어서 그런지 상진아 이렇게 불러. 상진아 부르면 어디서 뛰어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심부름 갔다 오고 뭐 연탄 하나씩 사올 때였어요. 그 어린애가 8살, 9살 된 애가 그 무거운 연탄을 2개씩 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낱장으로. 그렇게 가난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누워있다가 비서를 불러요. 상진아, 왜 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착한 분이시구나. 이걸 느끼셔야죠. 이게 정말 나머지 뭐 형들도 3명이나 있어도 제가 오직 저예요. 얼마나 예 어머니 엄마 뭐 좀 먹을 거 있는가 좀 찾아서 가져오거라.
그 뭐 어머니가 2, 3일 동안 뭐가 있겠어요, 부엌에. 또 뭐 쌀이 있는 집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고구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걸 이만큼 찾아다가 어머니한테 갖다가 방에다가 넣으면 어머님이 그거 물에다가 말아가지고 숟가락을 뜨시는 거예요. 뜨시면서 저는 옆에 앉아 있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야 되겠다.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데,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그 조그만 그 밥덩이 한두 개를 막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 고맙지 뭐,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어나야지, 살아야겠다. 지금쯤 와서 보니까 그게 삶의 의지를 감사하면서 이 고통의 끝과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그때도 감사였어요. 폴 발레리는 바람이 부는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왔고, 저희 어머님도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전환점은 감사였어요. 고맙지 뭐,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 살아보자 하고 또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뭐라고 하시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하시다가 또 일어나서 또 살아내시는, 감사예요. 감사.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들,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나 살아야겠어라고 하지 않아요. 뜻밖에도 그 절망의 바닥에서 이제 감사가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래, 감사하다. 진짜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감사한 거 몰랐는데 뜻밖에도 이 고난의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을 때에 발견한 감사는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 살아야겠어, 나 괜찮아, 나는 이제 일어날 거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났던 날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이었고, 오늘 또 이번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감사를 누가 주셨냐고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것들로 주고받는 감사, 그것도 대단한 감사지만, 우리가 그 어려웠던 고통의 자리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못 내려가도록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받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줘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준 것은,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년 동안의 추수감사 300일 동안, 또 앞으로 60일 동안을 먼저 땡겨서 365일 8760시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감사는 위대한 선물에, 아직도 우울한 가운데 감사치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삶의 기쁨의 전환점은 감사예요. 뜻밖에도 감사예요. 이순신은 160척의 함대를 거느리던 수군 통제사, 3도 수군 통제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의 해군을, 바다를 책임지는 해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당해서 그는 파직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원균이 그 뒤를 이어받아 조선의 바다를 총괄 책임지고 160대 함선을 그리고 7천량 해전에 일본과 맞싸웁니다. 거기에서 대파를 당하고 배 12척이 남습니다. 다시 조선에서는,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배 12척 남았습니다. 160척의 함대를 만들어 놨었는데 12척 남았습니다. 그는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12척,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살아있고 하늘의 뜻이 우리를 도우니, 그가 말하는 하늘의 뜻은 물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500년 전에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은 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에게는 신앙이 그러한 확신이 있었고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떠나가 버리고 파괴되고 없는 것들을 헤아리고 아쉬워하기보다도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 줄 아는 이 거대한 이 신앙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순신을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떠나버린 것, 비교해서 내가 올해는 이만큼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대치 등등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우울하고 계시다면은 떠나버린 것과 아직 오지 않는 것들과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서러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더라도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이어지면서 오늘 내 삶의 이 표정과 언어가 바뀌어지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바뀌어지면 내 가족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바뀌고 내 가족이 가는 곳에 바뀌어지고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미소 짓는 사람을 어떻게 회사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교육자들이 왔는데 이번에도 한 40명이, 두 분을 초빙하는데 한 40명이 왔어요. 그런데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신학이 이렇고 저렇고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대단해요. 요즘 교육자들이요. 딱 보면 먼저 얼굴을 먼저 그래. 이분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복음이 행복한 건가? 정말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건가? 감사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천하없는 얘기를 하고 천하없는 자기소개서에 이만큼을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1등 했고 쫙 무슨 대학을 나왔고 쫙 나오는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영혼 사랑하지 않으시고 좋은 학력 가지고 졸업장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진짜 목회는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2명 건졌습니다. 이번에 한 10명 건지려고 마음 먹다가 못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감사로 행복해지고 나면은 내 자녀들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요. 어디론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서 그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무중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바꾸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러면 미래를 바꾸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바꾸고 자녀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오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순신 장군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나비 효과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예요. 감사할 때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 감옥 같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어서 또 여기가 발각될 것 같으면 다른 동굴에 또 숨어서 그렇게 살던 초라한 12년, 13년 동안의 도피 생활 중에 그는 오늘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가 그 감옥 속의 고통 중에 절망 속에서 피톤치드를 동굴 속으로 밖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피톤치드예요. 이 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자기가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하고 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장인이면서 국가의 공을 세운, 자기 1등 공을 세운 골리앗을 물려들여서 그 나라를 세운 자신인데, 그리고 부마가 되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지금 세상 말로 미쳤어요. 지금 정신 이상 증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동굴 속에 숨어서 이 초라한 삶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감사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제 일어날 거예요. 나 살고 싶어요. 라고 지금 폴 발레리의 그 전환점처럼 감사하면서 삶의 전환, 터닝 포인트를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폴 발레리의 시를 읽으면서 그 전환점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처럼 오늘 이 동굴 속에서 이 초라한 숲의 생활하는 이유도 없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일어날 거예요. 저 이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딱 동굴 밖으로 그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그 동굴을 왕궁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왕처럼 만드신 다음에 그를 왕궁으로 보내서 다윗 왕을 가장 적은 중동에서 적은 나라를 가장 강대국으로 만드는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감사할 때, 찬송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감사하는 그 자리를, 그곳이 아무리 초라한 곳이 감옥이든 초가집이든 하나님은 감사할 때 당신의 영광이 임재하고 당신의 능력이 임재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왕궁으로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리모델링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있는 곳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때 그곳에 그 마음과 그 장소에 오신다는 것, 그걸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공군을 ROKF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라고 부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포스라고, 미 공군을 그렇게 불러요. 에어포스라고 불러요. 하늘의 힘, 하늘의 권세, 하늘의 군대, 이런 뜻이죠. 어마어마하죠. 저 비행기 하나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도시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무장을 갖춘 대한민국 공군이나 미국 공군이나 그 수백 대, 수천 대의 이 무력을 갖고 있지, 하늘의 힘, 에어포스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이 어마어마한 공군의 하늘의 힘 중에서 특별한 비행기를 지정해서 호출보호가 있는데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미국 공군 중에서 특별한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면 그 호출보호의 공식 호출보호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관제탑에서 에어포스 원 이륙해도 좋다 이렇게 응낙하고, 에어포스 원 착륙해도 좋다, 공식 호출보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해진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다른 어떤 비행기에 타고 싶다 그러면 모든 장치를 다 바꾸어서 그 비행기에 옮기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에요. 에어포스 원은 딱 하나예요. 뭐 몇 대, 전용기가 몇 대 있으니까 이거 다 에어포스 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장치를 한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통제할 수 있는 하늘에서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에요. 넘버 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늘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넘버 원이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늘의 군대가 함께 내려오고 성령께서 영이 함께 임하시면서 내 자리가, 내 삶의 바로 그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에어포스 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에어포스 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능력이 다윗에게처럼 동굴 속에 임할 때 그곳이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을 벗어두고 혼자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후에 오늘 이 삶에 이 자리에서부터 영적인 에어포스 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지고 나타내기를, 표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어포스 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감사할 때에 하늘로부터 최고의 넘버 원이 에어포스 원이 내려오셔서 그 동굴에 왔는데, 그 칙칙한 깜깜한 동굴에 왔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시편 30편 11절에서는
다윗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말합니다. 베옷이 뭡니까? 장례식 같은 칙칙할 때, 곡할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 그 베옷을 벗기고 그를 왕으로 만드시면서, 띠가 뭡니까? 이 사무관대의 띠는 대감들이나 벼슬 하는 직을 표현하는 그게 이 띠였습니다.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기쁨으로 그를 외출하게 만들면서 그의 슬픔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드는 감사예요.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었을 때 오히려 감사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슬픔과 원망과 고통과 절망의 깜깜한 그 자리에서 내 삶은 반전을 이루어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고 다시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에 있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졸지에 자식과 생명과 그 많은 부자 재산을 한꺼번에 상실합니다. 졸지에 상실합니다. 정말 억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끝장나 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때 인물이에요. 이 욥이. 그때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욥이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피톤치드를 내보냅니다. 살아야 하니까, 자가치도 해야 되니까. 그때 내보낸 게 감사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인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다시 내 걸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은 곧 감사거든요. 복이 있는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2배로 그에게 채워주시고 더 주셔서 욥은 최고의 자리에 다시 오릅니다. 감사의 능력.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피톤치드를 흘려보냅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를 반복합니다. 이 피톤치드를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절망의 감옥의 공기를 바꿔 놓으시더니 조금 있다가 감옥 전체의 털을 흔들어 놓아서 감옥의 문을 부수고 거기 있는 죄수를 바울을 꺼내십니다. 감사의 피톤치드는 소극적인 면에서 향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격적이고 대담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의 피톤치드, 생명의 피톤치드,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에어포스예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고요. 에어포스 넘버 원의 위대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로드되어져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 혼자 주님 떼어놓고 나 혼자 항상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 해도 다시 여러분 살아야 되겠다. 다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리로,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더 뛰어올라고 점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올 가을에, 겨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감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늘 바쁘고 늘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이 감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들이 제 방문 앞에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받으려고요. 그런 중에 주로 암 환자들이 여러 계세요. 교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은 이분이 사실 암이라는 통고를 듣는 순간에 그 좌절하는 게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일어날 힘도 없도록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그 통고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다시 힘을 얻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염려 마세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아니 지금 암 통보를 받고 지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수술을 준비한다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술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수술 못하고 치료 못하고 포기하는 이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는 수술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감사를 상실해버린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암을 정복하고, 암을 정복해본 그 경험은 평생에 무슨 일을 당해도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고 그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없는 사람으로, 그까짓 좀 소유가 있고 없고는 문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돈과 수많은 쾌락이 유혹해도 이 사람의 기쁨과 맞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암 환자들과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성도들을 이번 가을까지 다 일어날 걸 명령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최고의 삶을 간증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걸 모를 때에 그 조금 있고 없고의 주권이 살거니 원망과 불평 속에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사랑 한 번도 못 해보고. 낮이 짧아졌잖아요. 제가 시 보냈잖아요. 시 안 보셨어요? 카톡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 보냈잖아요. 낮이 짧아졌어요. 우리가 짧아진 만큼이나 우리의 시간도 짧아졌어요. 뭘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감사해야 되겠다. 떠날 날 가장 후회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다 말씀할 때 감사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깊이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여기까지 살아내시느라고 상처와 아픔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내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생애가 어떻게 반전을 이룰지. 그러므로 내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 아픔의 순간마저도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실패도 값진 과정이 하나였다. 나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결국 최고의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을 최대의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늘 감사하시며 산다면, 바로 영원한 피톤치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톤치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만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자가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톤치드는 영원합니다. 오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톤치드를 흘려보내도록, 세상의 죄악의 악취와 욕심의 악취로, 죽음의 악취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피톤치드를, 향기를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다니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시 여러분들의 면역력과 생기가 회복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톤치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시도록, 남아있는 60일의 생활도, 삶도, 또 내년의 삶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